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며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만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조국 교회가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아합의 시대에 남겨놨던 7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경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지 않고 밝히 듣지 않고 느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속히 통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조국교회가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에서 전의 장중에 붙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를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벌써 가을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는데 여러분 밤 따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밤을 참 많이 따왔는데 그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오고 갈 때 저희 집 뒤 안에 이렇게 큰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새벽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릴 때. 근데 자다 보면 도덕도덕 소리가 나요. 지붕에 막 만한 그냥 애들 주먹만한. 그러면 쏜살같이 저랑 우리 여동생들이랑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새벽에. 그리고 주우려고. 요즘은 군것질거리가 많으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시골 가면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베어졌어요. 옛날 그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학교 오가면서 우리 집 앞에가 밤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있고 저쪽에도 또 있는데 사람들이 돌 나무 막 집어 던집니다. 그 왜 던지겠어요? 왜 던진다고요? 네. 그 밤나무 열매가 안 열릴 때는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안 던지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많고 사람들이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 내 안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돌 던지고 나무 던지고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린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에서 번성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서 충만해져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뭘 먼저 주셨습니까? 복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르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씨입니다. 씨.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 번성, 충만 다 번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와 관계가 있느냐?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노예에게는 복이 없어요. 형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형통한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자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뭐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 환경이 어렵고요, 어때문에 어쩌고 저쩌고요. 그런 믿음 가지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곡이라면,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면 번성해야 됩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흙덩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흙이에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별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성도인지 교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무슨 말을 잘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 잘 나갑니다. 그럼 그 자식을 막 자랑합니까? 안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고, 신랑이 잘 나가면 신랑 자랑하고, 예? 내가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 막 자랑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어보세요. 그렇게 전도해 보라니까요. 그죠? 사람들 만나면 우리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막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뭐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그냥 신나가지고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그냥 입만 열면 막 그냥 자식 자랑 뭐 자랑 막 이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 그 사람 가라지야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속상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이면, 나라가 좀 어떻게 잘 바뀌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여러분, 가장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사도가 설교할 때예요. 그럴 때도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구제나 봉사나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잘 되면, 복지 정책이 잘 되면, 교육 정책이 잘 되면, 군대가 어떻게 잘 되면 아니에요. 이 나라는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큰 무리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형통해야 되느냐?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다시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까? 왜? 7절에 왜 번성하고 중다하고 생육하고 가득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뭐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신분이에요, 신분. 그들은 어떤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 중퇴예요. 불량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 형제들인데 자기만 그렇게 불량스럽게. 그런데 계속 교회를 안 나갔어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뭐가 느껴지느냐? 내 마음에 어머니 기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언젠간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식이 그거 욕하는 것 같네. 이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어머니는 잘 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형통해야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폭삭 망하고 있어야 돼요. 남의 얘기니까 좀 망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잘 됩니다. 중국과 이렇게 합이 돼가지고 잘 되고 대학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중퇴인데 대학 교수예요. 최범석 디자이너예요. 2억이 넘는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어머니 기도예요. 아멘 좀 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누군가 잘 믿으면 그 자손이 안 될 수가 없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생육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다했다. 생육. 따라합니다. 중다함. 파루. 따라하세요. 파루. 뭔가 여러분 느낌이 따라야 될 것 같잖아요. 파루. 그러면 따라하는 얘기입니다. 파루. 히브리 말로. 이게 중다하다, 생육하다 이건데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력.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강인해야 뭐든지 먹어서 막 소화를 시켜야 그 사람이 건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뭘 먹어도 그냥 건강한 사람들. 제가 요 며칠 그냥 장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벌써 기운이 빠져요. 사람이. 여기가 허한 게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면 나무를 생각해야 돼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왜 나무냐면 예수님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러면 내가 좀 이 집안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내가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나무로 하는 우리 집안이라니까요. 내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범사에 다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의 지게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그죠? 뿌리가 잘 빨아들여야 돼요. 오늘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뭐냐? 족보예요. 족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족보. 예수 믿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린 이 족보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김할지 태복 김할지 58대 손입니다. 경순왕의 후손이에요. 경주 김씨의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죠. 제가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괜찮은 왕같이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 예? 아주 포악한 왕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을 것 같아.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긍정의 표정들 같이 짓지 마세요. 예?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족보야. 무슨 경순아이고 무슨 안동 김씨고 그게 지금 뭐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3대, 4대 가면서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띄워놓으니까 안 띄워놓아요. 이게 무슨,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니까 좀 이상하네. 굉장히 미인입니다. 미인 같죠? 할머니의 지금 이게. 벨 벤지스예요. 제가 금요일 한번 말씀드렸죠. 벤지스란 여선교사입니다. 1891년도에 부산, 초량, 이 마산, 이 지역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근데 굉장한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부산에 가면 동네 여자 고등학교로 있어요. 상고인가요, 이거? 제가 상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2, 3년 전에, 하여튼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일신여고였어요. 여러분, 서울에도 일신여상, 일신여고 이런 데 있죠. 명문고등학교입니까? 명문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명문고죠. 하나님은 한 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산에 있는 일신은 매일 할 때 그 일을 써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죠. 이 여자분이 세운 겁니다.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 학교뿐만 아니라 고아원 세우고 또 이 남자 학교도 세우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 있던 남자 선교사가 죽으면서 맥킨저라고 이분이 죽으면서 호주 선교를 보내는 그 협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그 여자가 가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자들은 선교사로 가면 5년 동안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데 시간 뺏기면 주의 일에 힘쓸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맺은 여자들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일생 미혼으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한국에 온 겁니다. 이 여자분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마산 이 지역을 하다가 거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일 먼저는 자기 집의 유모, 자기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회집시키고, 그리고 거제 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 남편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 여자분이 제가 이 여자분이 누군가를 이게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이제 거제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알아봐도 없고, 그 교회를 이제 그 여자분과 남편이 땅을 기증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거제도 가면 이게 삼거리가 있대요. 그게 가장 요지,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같은데, 그 삼거리 땅을 기증을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삼거리 교회예요. 2, 3년 전에 이 교회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한 교회.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도 손주도 그 증손자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나와요. 그 삼거리 교회 증손자 때 가서 목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누구냐? 사랑의 교회를 세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별로 가슴이 찡 안 하나 보네. 옥하는 목사님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한 분이죠. 교회사에 들어갈 만한 분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뿌리가 없으면 이런 열매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서 에서처럼 삽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삭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아야죠. 왜 에서처럼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뭐라면 나는 에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예요. 벨 벤지스였더라. 근데 이 여자분이 시집 가지 말라고 하는데 딸 하나를 낳고 아들 하나를 낳아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1914년도에 이
한국에 있을 때 이 여자 그 새벽기도를 끝나고 갔다 오니까 강보에 쌓인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 이름으로 민지사인데 이분이 이제 맨이니까 한국 이름으로 민씨를 써가지고 민지사 자기 이름을 했는데 민신복이라고 그 딸 이름을 져줘서 자기가 키웁니다. 친딸도 아니에요. 누가 자기 집에 버려가지고 그 딸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서부터 뭐 이게 이분이 뭐 전도사거나 목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자기가 맡고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에게 20년 동안을 편지합니다. 호주로 계속 20년 동안. 선생님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선교상을 다 얘기해가지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아들이에요. 호주에 있는. 20년 동안 그렇게 호주로 돌아가셔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분이 누구냐? 로버트 달링 왓슨이에요.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자기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를 보면서 선교사의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자기 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잠깐 호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로버트 왓슨, 달링 왓슨이 선교사 또 옵니다. 어디로 왔겠어요? 한국으로. 마산 지역, 초량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지역에 선교에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이 로버트 달링 왓슨 목사님. 이게 바로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분들은 6개월 안에 끝납니다. 다시 에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1대를 잘 믿다가 2대째 자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증손자까지 가서 오카는 목사 같은 그런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놀랍죠?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뭐 꼭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오카는 목사 같은 분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실걸? 그죠? 생명력은 뭐에 있냐? 뿌리에 있어요. 이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나무를 심는 분은 농부예요. 그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뿌리 내리신 겁니다. 만족하세요. 그리고 힘있게 적응하세요. 은혜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르네오 섬이 있죠? 그 집은 자바섬이라는 데가 있고 보르네오 섬이 있답니다. 근데 이 보르네오 섬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자바섬에는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있어가지고 막 화산재가 날리는 데다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곳에 사는 그제 TV에 보니까 원숭이가 나오는데 이 원숭이들이 그렇게 순하고 먹을 게 풍족하니까 싸움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생명이 죽어야 안 죽어요? 늙어 죽더니 어떻게 죽을 거 아니야? 박쥐 한 마리가 죽었더라고. 근데 이 원숭이들이 쭉 둘러서가지고는 그 박쥐를 쓰다듬어.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감성이 있는 거예요, 감성이. 사람처럼. 왜 이런 감성이 생겼어요? 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화산재가 날라와서 온 땅을 풍요롭게 하고 비가 내려서 먹을 것이 넘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감성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 말씀과 은혜에 깊은 뿌리 내렸으면 우리 안에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여기 보세요. 그런 감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쳐버린다고. 아니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은 자바섬이 아니라 보르네오 섬에 사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에요. 보르네오 섬도 비가 오는데 차이는 뭐냐? 여기는
화산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엄청나게 크는데 여기 사는 동식물들은 날카로워요. 거기 보니까 거머리가 있는데 이만해 막 1m씩 커요. 거머리가. 그런데 세상에 지렁이도 나오는데 지렁이는 70cm, 80cm야. 지렁이가. 근데 이 거머리가 흡혈동물이잖아요. 거기 적응을 했네? 어떻게 적응을 했냐? 세상에 70cm, 80cm 되는 이 지렁이를 쫓아가요. 지렁이도 빨리 뛰다. 거머리는 더 빨라. 가가지고 삼키는데 순식간에 삼켜버려요. 이 흡입력이 강해가지고 쭉 빨아당겨가지고 한 달 동안을 탱자탱자 놀아. 하나 먹었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그냥 집어삼켜서 넘어뜨리고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뿌리를 잘못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새벽에 얘기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호기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니까 호기심을 갖고 바라봐요. 그 다음에는 시기합니다. 저가 50도 못 된 것이. 점점 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삼켜버립니다. 그 보르네오 섬 거머리처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니고데모처럼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뿌리를 내린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기 지위, 자기 권한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50도 못 된 것이. 나도 목사인데, 나도 성경을 아는데 보르네오 섬에 거머리 같은 인생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내리셔야 돼요.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김동호 목사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시찰에 갔다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이게 정보를 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최영선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렇게 분리될 때 금강교에서 분리됐어요. 그 손병호 목사님이 이렇게 분리시킨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성도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 이분들이 나중에 잘 됐으니까. 근데 손 목사님이 보내면서 야, 참 너 걱정스럽다. 왜냐? 남전도에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 여전도에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 학생에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 나간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하거든. 와, 목사님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3개월을 설득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예요. 그때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이 책을 써냈어. 나는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뭔가 있어가지고 3개월을 뭘 설득했느냐? 훈련 받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 목사님한테 다 했는데 뭐 그런 거 합니까? 3개월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의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3개월 설득한 거야. 다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니까 7시부터 11시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말하고 저 사람이 막 말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요. 10시로 딱 정하고 숙제를 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기. 그리고 부목사가 데려왔으니 말을 듣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10장 읽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걸 와서 얘기해 주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왜 안 그러면 3000% 빠지니까.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속으로 파라 그러면 제가 숱하게 얘기해도 리더들 말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해도 자기 한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지금도 있다면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말씀 얘기하라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지대 입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왜? 말씀을 읽으니까 거기 은혜 받고 거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개월 했더니 얼굴이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안 내리면 절대 얼굴 안 바뀝니다.
내 은혜 받은 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니까요. 쌍판이라네. 전라도 말로. 전라도 사람들은 쌍판이라고 그러잖아. 면상에 있다니까. 그죠? 이건 저도 똑같습니다. 이 목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또 한 게 뭐냐면,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설교하면서 다 쌌을 거라는 거야. 참 거기에 이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제가 총 쏘는데 선수입니다. 이게 참 죄송스러운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설교가 참 순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어떻게든지 바빠가지고 안 하면 여기서 이게 따발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있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어디? 말씀에. 왜 내 할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나는 에서가 돼서 에서의 후손들을 만들어 놓냐 그거예요. 아담의 자손이면서 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 같은 사람이 나오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시간 넘어가면 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생명력, 파루,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일 벤지스가 가슴으로 나왔던 이 로버트 달링 왓슨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오카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의 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잘려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과거에 우리가 받은 복을 계수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은 다 내팽개쳐 놓고 우리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만 우리가 계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 내게 주신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들이 커지게 하시고 중다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안다 말씀하셨사온데 온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알곡들의 열매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던 7천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지쳐 로뎀 나무에 쓰러져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알곡으로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알곡들이 많지 않을 것을 또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 내 자손이 그러길 원하고 1대, 2대, 3대, 4대 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늙어도 진액이 다하지 않고 중다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알곡의 생명력을 갖고 이 생명의 대를 이어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후손들 위에 이곳에 있으며 땅 끝에 있는 모든 복음자인 교회들과 저 북한과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시리아 난민들 위해 이 유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